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 텅 빈 인생에서 체험으로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텅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나 그림 아니면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텅 비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텅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 결핍의 문제들, 그런 부족함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또 어려움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녀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임신하는 것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 수많은 결핍의 문제, 또한 수많은 이 부족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생각에는 채워져야 하고, 뭔가 우리 생각에는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내 소원과 좀 간구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삶의 결핍과 또한 응답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결국에 텅 비었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텅 빈 인생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목마른 모습, 뭔가 갈증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또 많이 사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삶은 힘들까? 왜 내 삶은 어렵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감당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내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요새 제 삶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제는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에 참 굴곡이 없는 사람인데 점점 굴곡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내 힘과 내 능으로 감당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힘으로는 뭔가 감당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어떠함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아마 동일하게 이 무력감을 느끼고 내 인생이 점점 텅텅 비어가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손에 뭔가 쥐어지고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비었다라는 것에는 미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텅 빔의 미학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계속해서 비우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결핍으로 남겨두시고 공허하게 남겨두시고 텅 빈 인생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리 힐이라는 사람이 쓴 이 공허함이라는 책에서 이 텅 비어 있다는 상황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내 스스로 우리가 우물 열심히 파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우물을 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끝에 그 결론은 어떻게 되죠? 더 공허해지고 더 텅 비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고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 분명히 터진 웅덩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허함, 텅 빈 인생을 느끼고 이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놓여야지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텅 빈 인생을 경험해봐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텅 비어있는 지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텅 비어있는 이 결핍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그 성경 구절의 말씀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잡아먹히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골리앗은 다윗을 때려잡을 정도로 강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익사하기 직전이었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사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고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역사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순간, 이 결핍의 순간, 이 공허함의 문제에 이 텅 빈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순간에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텅 빈 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이 룻과 이 나오미의 인생도 이런 공허함, 이런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같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3장의 내용,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의 내용은 이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하자고
당신은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는 다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이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엘은 그냥 아무 친족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혈통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 권한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 룻이 어쨌든 이 보아스랑 결혼하기 원해서 이 룻을 이 타작마당으로 보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첫 번째인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쨌든 이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보아스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널 책임질게. 첫 번째 사람이 너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무조건 챙길게. 내가 고엘의 의무를 무조건 행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강조형 1인칭 단어를 써서 내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스, 내가 할게. 내가 널 책임질게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을 위하여 이 고엘의 의무를 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 이 보아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말씀에 보면 아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다음 날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널 책임질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보아스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한 보아스의 마음도 우리는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4절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룻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타작마당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룻의 이미지에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뭔가 젊은 여자가 이 나이든 남자를 뭔가 유혹한다는 그런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이미지들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새벽에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다가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계속해서 이 룻을 보호하고 룻을 챙기고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에 이 정말 룻이 여호와의 날개처럼 이제 나를 덮어주세요. 나랑 결혼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아스의 모습은 어떻죠? 결국에 정말 품어주는 것처럼 이제는 룻을 보호해주고 룻을 챙겨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 보아스가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보리를 6번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기록되지 않아서 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6번이나 퍼졌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타작마당에서 나가다가 걸려도 사람들이 바라봐도 발견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지러 왔습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변명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호하는 목적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밑에 구절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도 보아스도 성읍으로 가고 룻도 이제 자기의 집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나오미도 사실 이 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룻이 어떻게 됐나, 이 상황이 잘 풀렸나 안 풀렸나 어떻게 됐나 궁금한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니? 이 일이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행한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 제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결혼해준대요. 고엘 제도 해준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두 번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위에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룻에게 곡식을 준 것은 룻을 위한 것도 있어요. 룻을 챙겨주고 룻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준 거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빈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빈손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번 룻기에서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비우고 나를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오미의 상황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이 성경시대의 가부장적 이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이 나오미의 인생은 이 위에 있다가 이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제를 책임져 줄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내 먹을거리를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안락한 집을 챙겨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그 남편이 이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죠? 나는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오면서 스스로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마라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씁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텅 빈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와서도 이 먹고 사는 걱정을 계속했었어야 됐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와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너무나 많은 곡식, 자기가 얻을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룻이 이삭 줍기로 주울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을 보아스라는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지금 먹을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왜냐하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먹고 살 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 방도가 여전히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시 방편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 텅 빈 인생 속에서 한 번 더 곡식이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 3장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이 텅 빈 인생 속에 이 곡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고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조건 결혼해주고 무조건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겠다는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나오미의 삶이 일시적으로만 그냥 잠깐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나오미의 이 결핍의 문제,
이 텅 비어져 있던 삶의 문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을 다시 한번 채우는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대신하는 존재이고 누구를 예표하는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에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인생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채우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이 궁극적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위에서 이 공허함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비우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이 중요하게 해결돼야 되는 이 문제를 여전히 결핍으로 남겨두시고 여전히 문제로 남겨두시고 여전히 고난으로 남겨두시고 텅텅 비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텅 빈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상황,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입니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사회적,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신분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문제를 나오미 스스로의 힘과 나오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성경시대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이 본인 스스로 자립해서 성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오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우리 돈이 많다고 내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든지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와 결핍 앞에 있고 텅 빈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결혼의 문제든 임신이든 과정이든 취업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문제와 이 궁핍과 이 결여된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텅 빈 인생처럼 이 만드는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이 결핍을 통해 이 텅 빈 인생을 통해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더 붙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정말 몇 날을 했고 며칠을 했고 몇 개월이 흐르고 몇 년을 했는데 여전히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길 원하는구나라는 그 사인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는
오솔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나쁜 것 아래에 좋은 것이 있고, 고통 뒤에 기쁨이 있고, 공허함 이후에 충만함이 있고,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 생수가 있다는 진리를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 기쁨이 있습니다. 공허함 뒤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생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경험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실 때까지, 텅 빈 인생이 채움의 인생으로 바뀔 때까지 그분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기다림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적극적인 기다림이란 그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움직이게 현존하고 싶어 한다는 확신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확신에 넘치는 기다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어쨌든 기다리고 앉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씨, 어떻게든 되겠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할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 앉아있어.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앉아있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기다림 말고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 말고요. 확신에 찬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찬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 룻과 나오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게 믿음의 확신이 있고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은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셔. 그게 만약에 노라는 이 대답의 응답일지라도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하나님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도와주실 거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 일로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나겠어?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아.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국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적극적인 기다림은 확신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인 기다림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 텅 빈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니 그분이 그 일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믿으니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텅 빈 삶이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놓여져 있는 이 시험과 이 문제와 결핍의 문제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텅 빈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이 상황의 이 텅 빈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니엘 기도에 보면 21일은 이 마지막 날은 간증의 밤입니다. 간증. 그래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저의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좀 비슷하게 간증하시는 이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제목이냐면 흐림에서 맑음으로입니다. 저는 어쨌든 텅 빔에서 이 체험인데 이분은 흐림에서 맑음으로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작년에 이 벼락두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벼락두통이라는 이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혈압이 막 170이 막 계속 유지가 되고 떨어지지도 않고 막 뇌압도 있어서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막 아팠던 그런 이 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말하길 사람의 고통을 10으로 표현하면 뭔가 출산하고 이런 고통이 7인데 지금 이 성도님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은 숫자가 9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어렵고 진짜 말로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게 조금 잦아들었다가 이 다니엘 기도의 3일차 때 이게 다시 강하게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속은 계속해서 울렁울렁거리고 막 그래서 이 응급실 가서 막 진통제 맞고 막 6시간, 7시간씩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 치료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병이 한번 다시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현장으로 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일차가 됐을 때 자신의 이 머리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고치신 것처럼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말끔하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통증, 모든 이 괴로움과 아픔과 이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사라지고 상쾌함을 느꼈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회복한 거죠.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평강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는 이 흐림에서 맑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에 대한 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추측하는 것은 이 남편분이 주일에는 그래도 교회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소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가자고 하면 왜 교회를 몇 시간씩 가야 되냐고, 왜 거기를 맨날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 기도회가 2주 정도 남기고 어쨌든 남편에게 또 기도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한 번 더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같이 가자. 다니엘 기도회 같이 가자.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애들한테는 또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만 갈게. 하루만, 첫날만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월 1일이 돼서 주일처럼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 남편분이 은혜를 굉장히 세게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코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죠. 자리 없으면 어떡해, 빨리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이 남편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6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이 여자 집사님이 6년 동안 매일매일 개근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데 이제 올해는 남편과 함께 21일, 우리 온 가족이 21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믿음이 생기고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가정이 그래서 흐림에서 이 맑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의 이 간증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 있고 이 남편의 이 믿음의 영역에서 그가 한 것은 뭔가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 어려움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며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년이면 어쨌든 나름 긴 시간이고 1년 동안 아픈 것도 굉장히 많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적극적인 기다림, 이 기도하니까 흐림에서 맑음으로 뭔가 텅 빈 인생에서 결핍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텅 빈 그리고 결핍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1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하는, 당연히 뻔하게 하는 매년 하는 이런 행사로 그리고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사모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이 텅 빈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결핍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토로해야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시흥제일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21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마라의 인생입니다. 텅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텅 빈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도로 역전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